할렐루야. 이른 아침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집에서 나오시기 이른 시간 수고 많이 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조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 그대로 보면 베레스트 바라 일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에츠 하이레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 한마디만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만 잘 끼면 나머지는 쫙 가지런히 끼어지는 것과 같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세워진 것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장관들을 세울 때 그때에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국회 청문회에서 박상진 그때 청문회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참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천지창조가 6천년 됐냐, 천지창조가 43억 년 됐냐, 이거 갖고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유대인의 달력은 금년도가 5778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지 금년이 5778년. 그러니까 이 창조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43억 년 됐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박상진이 후보는 그리스도인이라 천지창조는 6천년 됐어요. 진화론 아니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그랬더니 나 직접 들었거든요. 청문회 하는 거 봤거든요. 지구의 나이는 과학적 나이와 신앙적 나이는 다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딱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장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천지가 창조된 것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럴 때 진화론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창조론인데 우리 여러분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론인 것을 알면서도 점수 받기 위해서 진화론 이렇게 써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신앙의 양심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썼다가 틀렸다고 점수가 안 나와갖고 1등을 놓쳐가지고 한탄하면서 글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렇게 항아리 속에 구슬이 10개 들어있는데 그 10개 구슬이 하나는 1자, 하나는 2자, 3자 이렇게 해서 10자까지 들어있는데 눈을 감고 항아리에 손을 넣어갖고 1자가 나올 확률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9개 중에 손을 넣어가지고 2자가 나올 확률 9분의 1이죠. 그 다음에 3자가 나올 확률 8분의 1이죠. 그래가지고 10개 구슬을 다 집을 적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여러분 가능해요? 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그게 틀리면은 총으로 쏴 죽이겠습니다. 거기다 생명 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도는데 6천년 동안 1초도 안 틀리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데 한 번도 틀리진 않고 조금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참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창조되는 이거 우연일까요? 어떤 과학자가 과학 깊이 연구하더니 성경과 과학과 비교해 보더니 성경은 반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반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이다. 엔티 내추럴하지 아니하고 슈퍼 내추럴하다 하면서 나는 과학자인데 과학 깊이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책 한 권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학자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7가지요.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를 쓴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지구는 1시간에 1600km의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해요. 지금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1600km로 이렇게 1시간에 1600km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쫙. 여기 태양이 있죠? 쫙 돌아요. 그래서 태양이 있는 쪽은 낮이 되고 반대쪽은 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1600km로 돌지 아니하고 16,000km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시간에 한 번씩 2시간 있다 밤이 되고 2시간 있다 낮이 되고 10분의 1이니까 그럼 여러분 2시간 자고 일어나서 2시간 자고 일어나고 2시간 이래야 돼? 이게 어떻게 하루에 한 번 1600km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응? 하루에 10바퀴 돌면 큰일 나. 응? 그렇다고 이게 더 느리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160km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1600km가 아니고 천천히 돌면은 160km면 10일에 한 번씩 밤이 왔다 10일에 한 번씩 낮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10일 동안 자고 또 10일 동안 일하고 10일에 한 번씩 밤낮이 오니까 아주 여기 정확하게 1600km 이게 수천 년 동안 비워나질 않아. 과학자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지구를 중심으로 제일 앞에 있는 게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금성이고요. 세 번째 항성이 지구예요. 그 다음에 화성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별이 제일 반짝이는 별이 바로 금성입니다.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 거기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구가 세 번째 그 항성인데요. 근데
지구와 태양이 거기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지구가 고장나서 있잖아요.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지구 금방 타 죽어.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 그 이글거리는 태양과 제일 사람이 살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별이 바로 이 지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좀 내 말이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머리 좀 흔들어 보고 좀 아유 그렇구나 그러면서 좀 이 말씀 먹는 걸 좀 비워줘 봐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가 약 23도 기울어져 갖고 돌아요. 이렇게 꽃장 동그란 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23도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지구본을 우리가 사와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구본 하나 사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걸 사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사왔니? 그랬더니 내가 고장내 틀리지 않았어요. 이게 고장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대로 이렇게 도니까 그게 아주 삐뚤어져 갖고 이렇게 도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만약에 동그란 게 그대로 돌게 되면 햇볕이 쬐는 적도 부분은 계속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여름이야. 남과 북은 고정적으로 얼음 덩어리야. 그래서 열대하고 한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뜨겁기만 하고 먼지가 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지구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 23도로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돌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인지. 지금 장로님 하나만 아멘하고. 그 다음에 대기권이 알맞는 두께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공기가 이렇게 차 있는데 그게 너무 얇게 돼도 태양빛이 오면서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얇으면요, 너무 두꺼우면 오면서 공기를 데우느라고 햇볕이 내려오질 못해가지고 이 지구가 차게 식어지고, 공기가 없다면 비행기도 뜰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그 두께가요 아주 사람 살기에 적당한, 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아주 정확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지구. 우리가 그냥 살아서 모르지 과학자들이 그렇게 깊이 연구하니까 한마디로 경악이다. 경악. 다섯 번째, 동식물들이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다 배우지 않아도 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지 않아도 엄마 젖을 쭉쭉쭉 빨어. 어떤 엄마가 아기 낳고 나서 너 젖 빨어, 젖 빠를 때는 혓바닥 대고 툭툭 이러는 거야. 가리키는 엄마 하나도 없어. 저절로 젖을 빨어. 연어들 이렇게 산에서 연어알을 까갖고 연어들이 쭉 물 따라 내려가서 바다에서 살다가는, 연어들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자리에 와서 죽어. 그러니까 미국에 요세미티에 가보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연어를 길러갖고 알을 쭉 부화시켜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태평양에 가서 자라다가 죽을 적에는 다 올라오는데 거기에 폭포가 있거든. 폭포, 연어들이 다 올라와서 죽으려고 폭포 물을 타고 올라오는 거, 그게 관광이에요. 장관이야. 그냥 수만 마리 연어들이 쫙 폭포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다 그거 보고요 이렇게 해요.
저를 타고 그 폭포 물을 타고서 쫙 올라올 때 그때 곰들이 말이에요. 거기 탁 써가지고 탁 튀는 것마다 입에다가 쫙 먹고 이게 관광이야 이게. 어떻게 자연의 섭리가 하나하나가 신기해. 여섯 번째, 지구의 동물들의 억제 관계가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가 제가 미국의 리치몬드, 메가더 장군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메가더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 품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요. 그래서 죽을 적에 어머니 고향에 어머니 품에 묻혀달라고 해갖고 리치몬드에 묻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동물원에서 동물 사육하다가 휙가닥 성령으로 뒤집어져 갖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 교회는 동물원 교회예요. 넓은 데로 사가지고 여기다는 코끼리 기르고 저기다는 호랑이 기르고 다 기린 기르고 그래가지고요. 1교구 1속은 코끼리 담당, 3교구 2속은 기린 담당, 그래갖고 한 속이 동물 하나씩 관리를 해요. 그리고 동물원서부터 강대상까지 굴을 파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매주마다 동물을 하나씩 강대상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동물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동물 하나씩 설교하는 게 목사님의 한 주 설교야. 내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이만한 유리상자에 독거미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강대상에 놓고 하나님이 독거미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 설교하더라고. 내가 갔을 때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요. 어떤 때는 호랑이를 올려놓고 설교를 해요. 강대상에 굴 팠다고 그랬죠. 그래서 굴로 호랑이 가다 놓고, 물론 가둬놓고요. 근데 이제 독거미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독거미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건데 필요 없는 것 같으죠? 이건 안 만들어도 되는 것 같으죠? 만약에 이 독거미를 안 만들면 아프리카 장글에 두더지들이 팍 생겨갖고요, 두더지들이 팍 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가 넘게 되면 자꾸 파갖고 나무가 쓰러져서 장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두더지들이 막 번성할 때 두더지 잡아먹는 게 독거미예요. 이 독거미 없으면 장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 독거미도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참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게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 참 묘해. 요즘에 이렇게 수도원에 가면 다람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다람쥐들이 겨울 양식을 준비하려고 여기다 밤, 도토리 이렇게 숨기는데 한꺼번에 묻어놓으면 멧돼지들이 발견해갖고 다 먹어버리면 겨울에 굶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요? 멧돼지, 이 다람쥐들이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밤 도토리를 2,000군데다 감춘대, 한 마리가. 근데 머리가 나빠갖고 1,900군데는 잊어버린대. 그래갖고 100군데 갖고 먹고 산대. 그러니까는 1,900군데에서 밤 싹이 나고 도토리 싹이 나서 산을 푸르게 만들게 하는 게 이게 다람쥐라는 거야. 참, 이게 하나님의 다람쥐도 적당한 IQ 주고 1,900군데 잊어버리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모든 동식물의 신체적 성장 제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데 80까지 자라 봐봐. 아마 저만큼 자랄걸? 적당히 멈춰.
이 머리는 이거는 자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깎게 자라는데, 여러분 만약에 눈썹이 그렇게 자라봐봐. 한 달에 한 번씩 눈썹이 코털이 이렇게 그렇게 자라봐. 코털이 이렇게 자라봐. 미안해. 겨드랑이에도 털 있잖아. 이게 쑥쑥 자라갖고 이렇게 아니잖아. 어떻게 이거는 잘 자라는데 눈썹은 안 자라? 이상하잖아. 지구상에서 제일 멋진 피부가 살갗이 사람 피부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물은 나오는데 겉에 있는 물은 못 들어가. 여태 그런 가죽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 가죽을 만들면 최고라는 거야. 속에 있는 물은 다 남아도 밖에 물은 못 들어간다. 피부 이런 살갗을 좀 만들어 보는, 하나님만 만드는 거야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도다. 그냥 하늘만 봐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이 서울에 살면 좀 감정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밤에도 그냥 가로등 있고 그래갖고 하늘이 잘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여. 근데 시골로 내려갈수록 캄캄한 밤에 별을 보면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 우리 스토운의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잖아요. 별빛 그것만 빛나지 그냥 인간의 전기 불빛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늘 보면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을 때 와 그러는데 지구상의 모래알 수보다 하늘의 별 수가 더 많대요. 다 거기 정확하게 돌아가고 전부 돌아가는 거야 지금이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한 번도 부딪히질 않아. 한 번도 고장나질 않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말이 얼마나 깊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유, 다 지은 집 있잖아. 수도원 건축 7집 허가가 지난주에 났어요. 7집을 지을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상하게 물질적인 건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깨끗하게 기도만 해줘요. 나는 건축할 때 하면서 돈이 생겼는데 수도원은 돈이 생기고 나서 건축하게 만들어주시요. 돈이 준비가 다 됐어요. 참 이상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적인 어떤 부담감은 전혀 갖지 말고 그냥 맹렬하게 기도만 해주시는, 참 신기해요. 유공 예산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이제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어. 우리 교회 지은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볼 때 지은이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다 지은이가 있어. 그럼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겼나? 나 우리 집게 크게 한번 하면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그치? 창조한 분이 있는 거지. 지구상에 첫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3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토생론, 흙에서 저절로 나왔다. 두 번째로 진화론, 원숭이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 창조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3가지 이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생론은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인데, 진화론은
제가 네 가지 허구성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강의해 봅니다. 진화론의 허구성 네 가지. 첫 번째, 진화론은 창조론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조론이 없으면 진화론이 없어요. 오늘 저는 우리 칼보리 온 성도들에게 창조 영성을 주님께서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진화론의 거장 G.G. 심슨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생명의 시작은 오직 생명체의 제1원인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생명체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만이 미칠 수 없는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은 뭐냐면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저등동물이 되고, 저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수억 년 동안 진화되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첫 번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첫 번의 생명을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에서. 근데 제1원인 아메바 생명체가 저등동물로 변했는데, 첫 번 제1원인 아메바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설명 못하는 것이 진화론이다. 첫 번 생명 어디서 나왔냐? 몰라요. 여기에 진화론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제1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제1원인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데, 생명체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다. 아메바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과학적으로 못 풀어. 진화론은 창조론 없이는 불가능한 이론이야. 이렇게 이론되는 겁니다. 자 봐요. 이게요, 물 속에서 아메바가 있었어요. 아메바가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저등동물이 돼서, 저등동물이 고등동물로 해서 원숭이가 변해갖고 저렇게 사람이 됐다. 여기 진화론의 그림이에요. 진화론에 확실히 맹점이 있죠. 조지 왈드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며 노벨상을 받은 진화론자인데, 그는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의 시초가 되는 첫 번째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니까. 참 갈등이 있다. 내가 진화론을 내가 주장하면서도 여기에 진화론의 갈등은 이거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인간이 자연 발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라고 그도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화에 중간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간이 없어. 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점점 진화된 것. 그게 없어. 맨 뒤에 있는 게 원숭이에요. 저 앞에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차차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중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이 있어 없어요? 풀어봤는데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가만히 침묵 짓고 있어? 중간이 없죠, 그죠? 없어. 지렁이가 변해서 용이 됐다 그러면 지렁이하고 용의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게 진화론이 맞아요? 중간이 없다. 자, 이제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읽으세요. 종류대로.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읽으세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개는 개대로, 원숭이는 원수대로. 3번만 하면 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째, 진화론은 창조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간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화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으면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전혀 진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독일의 바이스만 학자가 새로운 학설을 했는데, 후천적으로 얻게 된 특성은 유전되지 않는다. 후전적으로 얻게 된 특성은 유전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기린이 진화론에서는 저 꼭대기 나무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목을 쭉쭉 빼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어요. 후천적으로. 그러면 기린이 새끼를 낳으면 목이 긴 것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원상대로 태어나.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고, 혹시 좀 진화가 됐다 할지라도 후세에서는 새끼들은 똑같이 원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분이 실험한 게 뭐냐면은 쥐를 암컷, 수컷 꼬리를 잘라. 그래서 오랫동안 길러서 아주 습성이 아주 그렇게 됐어. 고정됐어. 꼬리가 잘라졌어. 그래서 둘을 교배시켰어요. 그 새끼를 낳았어. 그럼 새끼는 꼬리가 있는 게 태어나. 7번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그 새끼를 또 꼬리를 잘라봐. 그래서 꼬리 없는 암컷과 꼬리 없는 수컷을 교배시켜서 또 쥐를 태어나게 해봐. 하여튼 동물 실험은 다 쥐 갖고 해. 나는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 내가 쥐띠야. 꼭 쥐 갖고 해. 쥐 갖고. 쥐가 인간의 실험이야. 그래서 후천적으로 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말인데,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를 시키면 태어나는 게 뭡니까? 노새입니다. 말하고 당나귀를 딱 교배시켜서 노새가 태어나? 이상한 거. 하나님은 노새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새 암컷이 생기고 수컷이 생겼어. 교배를 시켜. 새끼가 안 나. 거기서 끝나. 그냥 노새는 당대에서 끝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종류대로 참 진화되는 게 아니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 진화론을 믿을 수 없어.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찰스 다윈이 연구하고 나서 진화론이 옳아요! 그리고 발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연구 결과로 진화론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설을 이야기했던 것이 온통 그냥 유럽을 뒤집어 놓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믿음은 바라는 화석의 실상이요, 진화된
화석이 좀 발견되길 바라는데 그런 화석이 없어. 보지 못하는 중간고리들의 증거니라. 중간고리가 없어. 보지 못해. 화석을 그렇게 바라는데 화석이 없어. 아주 재밌게 말했죠.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그냥 화석을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그냥 중간고리를 그렇게 원하는 거야. 증거물 나오기 위해서. 없어. 믿음은 바라는 화석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중간고리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그럴 적에 여기 이제 발의 첫 번 디딘 암스트롱이에요. 그래서 여기 암스트롱이 달의 첫 번째 발자국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갈 적에 미국의 우주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의 나이가 43억 년이면 43억 년 동안 가장 공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있었으니까 이 비행선이 달에 쭉 닿게 되면 수억 년 동안의 먼지로만 꽉 있어갖고 그냥 푹 징구렁이처럼 빠져갖고 죽을지 모른다 그래갖고 그 우주선의 다리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먼지 속에 푹 빠지는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선이 달나라 쭉 가갖고 암스트롱이 쫙 앉을 때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전부 긴장하는 거야. 그 순간에 먼지 속에 푹 빠져갖고 죽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럴 적에 암스트롱이 자기도 그럴 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가갖고 첫 번째 발자국을 다 디디면서 하는 말이 It is solid. 단단하네. 여러분, 달나라 밟았을 때 첫 번째 언어가 단단하네요. 단단하네. 먼지가 겨우 2cm였어. 2cm. 이게 뭘 의미하냐? 우주의 나이는 43억 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겨우 2cm. 이게 solid. 첫 번째 말. 달나라 가서 첫 번째 말이 단단하네요. 이제 성경 읽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에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욥기 12장 7절. 저 달을 보고 물어봐도, 저 풀을 보고 물어봐도, 물고기 보고 물어봐도, 구름 보고 물어봐도, 다 뭘 보고 물어봐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 가리키고 있다.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정말 바보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설명을 약할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 믿어지는 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창조 영성이, 용서 숨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